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밟아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16명의 지체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순례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 확신, 그리고 순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다라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목회자로서는 새로운 목회의 어떤 새로운 다짐, 또 성도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결단,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튀르키예, 터키의 땅을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의 선교의 무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교회가 하나도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숨어서 하는 교회들은 있겠지만 교회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이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던 영혼들, 그러나 지금은 무슬림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뿌렸던 피의 발자취가 반드시 그 땅을, 또 세계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화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메카로 가는 길입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토의 무덤도 있고 시신도 있습니다. 저는 회교 성지인 메카에 가서 모하메드의 무덤을 참배하고 순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도로 가는 길입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 성지인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의 무덤을 참배하고 순례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기독교의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배하고 순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무덤이 없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마호메토의 무덤을 참배하려고 하고 석가모니의 무덤을 참배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순례길을 간다 그러는데 예수의 무덤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 나름대로 그들도 다 성지라고 생각하고 순례를 행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성지를 순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게는 순례가 있어요. 때로는 그들의 교주의 그 무덤을 순례하고, 그죠? 그들 나름대로의 성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도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사도들의 무덤 기념교회를 순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의 무덤의 터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그 무덤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을 종교를 세웠던 교주들의 무덤이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부활도 어떠한 생명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나는 살아나리라,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다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어땠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십자가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을 누가? 사울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울이 그 모습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사울은 그때 가장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주도해서 돌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리어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하면서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이제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믿던 사람들이 막 각지로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
그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또 바나바가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사울을, 이제 바울을 초청하죠.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열심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년을 가리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년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그 뜻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데, 그 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작은 그리스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의미로 보면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누가 붙여줬느냐?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줬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안디옥 사람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성도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그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안디옥에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진실하고 진실하게 믿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예수님의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저들이 전하는 예수를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명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알려졌다,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처음 받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이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받고 한 사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번에 가장 좋은 업무 평가를 받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사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3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는 단순한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저의 인생관과 직업관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저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엇이죠? 이 사원은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릴 것이에요. 증명해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상황,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과 직업관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랬더니 뭐예요? 그 회사에서 최고로 그 잘한 우수 사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생활할 때 다 가족들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가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부모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어를 보면 종교적인 직무에 충실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1759년에 어느 날 영국 장교가 북을 치고 다니면서 신병들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인디언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당신은 군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인디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국군 장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부대 소속이며 대장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 인디언이 대답하기를 저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칠 것을 저는 약속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대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성지를 순례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안디옥에 가면요, 암굴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인들이 로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산 중턱에 굴을 파고 생활하며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튀르키에 보니까 갑바도기에 가니까 괴레멜 동굴 교회가 있어요. 동글동글해서 수도사들도 있었고 또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또 데린구유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를 가봤는데 8층까지 지하가 도시가 8층까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막 3,000명들이 5,000명이 사는 또 지하 도시가 막 3,000개나 있다고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한 사람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가다 보면 거기 안에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 드렸던 예배의 처소가 있더라.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장을 좀 가졌으면,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좋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멀은지 몰라, 길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지들, 전도인들은 뭐예요? 그 길을 걸어서 그 도시, 한 도시를 가려면 수 없는 날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걷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위험과 또 핍박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 그들의 그 믿음의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생애를 걸었고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역을 다녀봤죠.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요한, 사도 누가, 사도 빌립, 실라와 디모데, 폴리갑의 순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헌신, 또 누디아의 헌신과 충성됨,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와 목숨을 걸었던 그 발자취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빌립보에 가서 느꼈던 것이, 빌립보가 아주 큰 도시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전도했던 누디아라고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라고 한 큰 지역,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인데 큰 도시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봐도 큰 도시인데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중심지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들이, 이 루디아의 헌신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 그렇게 핍박이 많은 시대인데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의 헌신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그 생명을 건 헌신과 순교와 그 자신의 모든 그 드려짐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 만큼 복음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그 생애를 걸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 조건으로 보면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포기했다면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바나바도 순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했다면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와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말, 최상의 그 감탄사잖아요.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거든요. 최고의 감탄사란 말이에요. 무엇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릴 수 있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그리스도인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의 가치, 복음의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런 환경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자가 뭐예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붙들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요,
이러한 나를 누가 붙들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내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